새벽에는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그 반포 속옷과 또 그의 머리에 두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와 그리고 그 고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복식, 의복 몇 가지와 또 그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장식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을 늘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정금으로 그렇게 새겨 넣게 하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 부착해서 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관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높음을 상징하고 권세와 힘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쉽게 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되고 권세가 생기게 되면 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방자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줄 알게 됩니다. 그 강함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행동의 부절제와 하나님 앞에서 자칫 불손한 망동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교만과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방자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개인이 능력이 있고 제사장 스스로가 성결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나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기에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지 아론의 인격이나 아론의 삶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별이 돼서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결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차별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각오를 주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여러 가지 장치와 방법을, 규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마에 붙이고 관에 새겨 넣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38절에 보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마라고 하는 것은 원뜻에 보면 내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 생각 속에 언제나 이 패가 붙어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늘 붙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역설적으로 바꾸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빚진 자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기에 의인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과 죄와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쉽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게 되고 너무나 작은 일에도 우리는 화를 내고 내 자신이 정당하고 내 자신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가인의 모습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론 유다처럼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담겨있는 큰 교훈을 깨달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볼 때마다 내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거룩함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면서 속옷까지 예비해 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인데 우리 39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패를 만들어서 관 정면에 붙이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39절에 보면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합니다. 반포 속옷을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어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옷을 만들어 제사장에게 입힐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에봇 겉옷이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서 그 청색이 의미하는 고결함, 그것이 드러나게 하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으로 입는 옷이 세 가지 옷이 있게 됩니다. 겉옷을 입게 되는데 에봇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것은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그 에봇 겉옷 안에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이 가는 배실로 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속옷을 입는데 그 고의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옷, 속옷, 그리고 그 속옷까지 얘기하면 겉에도 거룩함을 입고 그 속에도 거룩함을 입고 그 속에도 거룩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꺼풀 벗겨내도 거룩함, 또 한꺼풀을 벗겨내도 또 거룩함, 또 한꺼풀을 벗겨내도 계속 그에게는 거룩함만이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옷을 몇 겹으로 입게 하시고 주신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앞을 보아도 거룩하고 뒤를 보아도 거룩하고 옆으로 보아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의 삶을 한번 벗겨보아도 거룩하고 그의 생각을 벗겨보아도 거룩하고 그의 삶과 행동을 지켜보아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는가? 42절에 보니까 하체를 덮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체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덮고 변화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 머슬로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욕구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고 안정에 대한 욕구고 명예에 대한 욕구며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5가지의 욕구요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물학적 본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임을 받게 되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임을 받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인간적인 꿈이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나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쌓임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예배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예배 신학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과 죄의 본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덧입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능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인품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칭찬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명예가 드러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감싸임 받게 되면서 그의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들어갑니다. 예배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우리에게 한 가지씩 거룩함이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고결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의 인품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위대한 성자라고 취급받는 우리 어거스틴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순종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또 말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순종이다. 또 침묵하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도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인격과 인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처음 예수님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난 뒤에 세계적인 성자, 아주 위대한 인품을 가지고 고결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기만의 비결을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과 욕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쌓임을 당하고 제사장이 그 위에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그 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직분을 맡기신 후와 그 전이 무엇인가 차별이 있고 무엇인가 다름이 있고 무엇인가 더욱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는 성결함으로 덧입힌 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그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변화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은 끝입니다. 내가 먼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먼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내가 먼저 그것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죽여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에게 대한 규례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죽이고 또 한 가지를 죽이고
또 한 가지를 만드시고 또 한 가지를 규례로 정하시고 또 정하시고 또 정하시고 또 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복종시킬 수 있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의복을 다시 거룩함으로 지어 입게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관에 패를 새겨 달게 하시고 또 속옷마저도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 인간의 모든 본능을 죽이며 덮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거룩함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정금으로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손과 발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만한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로 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삶 속에 간섭해 주시사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